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요, 강대한 나라, 또 천하 만민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냥 이 땅에서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꾸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꾸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리고레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책에 보면은요, 우리의 삶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삶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목적 가운데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 복의 근원 될 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하는 영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가정에 남편으로 부르시고 아내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또 기업체의 귀한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 여러 선한 일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런 삶의 목적을 갖고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이죠. 주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잊지 않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은혜 가운데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주신 각 나라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흔들어지면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많이 영향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잃었던 이 월남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시리아의 난민들이 말이죠, 나라를 잃고 피난민 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통으로 말미암아 난민들이 또 다른 나라로 도망을 치는데 피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일단은 강대한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전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받아서 강대한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세계 정치 가운데 같은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동맹 국가를 같이 이렇게 자유국가로서 동맹을 맺어서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강대한 나라로 만드신 것은 우리 후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를 이루고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하신 말씀을 여기서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정체성을 잃게 되면 마귀가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마귀의 백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소돔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이 천사들을 전송하러 나왔을 때 이 하나님께서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귀한 말씀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나라가 뭐 필요해? 나라가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인가? 그렇게 애써서 주의 일 감당하시는 생명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로부터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부르짖음이 크기 때문에 그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이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 심판하기 전에 그냥 소문만 듣고서 가서 심판을 바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직접 천사들과 함께 가서 확인해 보시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실이지 아닌지, 이들이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는데 확실한지 아닌지 그걸 확인해 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법치국가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범죄자를 가지고 심판하고 벌을 줄 때 바로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소문만 듣고서 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서 이 재판장이 또 검사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그런 재판의 그 과정을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죄를 정말 지었는지, 이 사람이 벌을 확실하게 받아야 될 죄를 지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심 재판, 2심 재판, 또 안 되면 또 대법원에 가서 또 재판하고, 그것도 좀 내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법조항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또 소원도 하고, 또 그 과정이 좀 더 마음에 안 들면 또 뭐 재심을 청구하고, 하여튼 벌을 받기 전에 그걸 다 확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이 사람 당신 죄 졌어 하고 막 소문만 나서 막 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하면 독재 국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실 때에 그냥 소문만 듣고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보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직접 와서 확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벌을 주기 전에, 그냥 심판하기 전에 다른 사람 얘기 듣고 내 기분에 맞춰가지고 내가 좀 피해 당했으니까 그 사람을 확 심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면 또 용서해 주시고 하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 계획을 미리 말씀하셨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 계획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예? 왜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쓰시고자 하시는, 강대한 나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확인하시고 그냥 심판하시면 될 텐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파트너로 일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새벽을 깨어 기도하러 나오신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데 파트너로 일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냥 가서 심판하시면 되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뭐 입이 싸신 분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 너와 같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운영하는데 같이 파트너로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파트너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걱정돼 가지고 중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보기도, 하나님, 의인들이 이 악인들과 같이 죽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의인 50명 때문에 좀 살려두시기 바랍니다. 좀 심판을 좀 미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심판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는,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럼 조금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있는 게 좀 자신이 없으셨는 것 같아요. 하나님 45명만 있으면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아주 깊은 것까지도, 작은 것까지도 대화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40명이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40명도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서 자신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30명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명만 있으면 그러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또 말씀하죠. 또 보니까 자신이 없는지 아무튼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2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또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판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땅이 심판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심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분 나쁘다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번이나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중보하며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실 때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요, 어느 가정을 갑자기 기억나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 저도 이게 신방하다 보면 새벽을 깨어 기도하다 보면 그 가정이 확 생각나. 그럼 열심히 기도해요. 틀림없이 응답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끌어 주셔가지고 중보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에 참 어렵게 살았을 때, 이 조선시대 때 중보기도 하셨던 이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제의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누가 알아주는 민족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며 기도하다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요 선교 활동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켄드릭 선교사님인가요? 그분은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조선을 위해서 다 쓰겠다. 그렇게 선교하신 분도 계세요.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심판하겠다 하도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다른 주변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 죽이려고 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했다고 하는 얘기 들으면 하나님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을 누가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만 알 텐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필리핀 깜단의 홍성욱 선교사님은 아주 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 다 했다가 유학 가기 전에 필리핀에 한번 내가 여행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다가 그 필리핀에 빨간 약 하나 없어가지고 돈 1000원짜리 500원짜리 빨간 약이 하나 없어가지고 죽어가고 다리를 자르는 그런 모습 보면서 중보하는 국위를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동안에 해외 선교는 포기하고 해외 유학 가는 거 포기하고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깜깜된 지역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줬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자꾸 중보하며 기도하게 돼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이 제국주의 망상은 없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공산 독재도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악한 이 주사파, 이 종북 세력들은 아마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꾸 중보 기도하시기 바라고 후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또 세계의 어려운 나라들을 살려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고 하나님 이 세계 곳곳에 국지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해주시고 선교사님들도 세계 곳곳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임을 얻고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흥왕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